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이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뭐 대중교통이나 뭐 각자의 어떤 운송 수단을 타고 오시면서 여러분 이어폰이나 또 뭐 스피커를 통해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즐겨 듣는 요새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또 집에 계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은 예배드리시기 전까지 집에서 또 어떤 노래들을 플레이 하시면서 또 오늘 이 예배를 기다리셨을까요? 하루에도 저희들은 참 수많은 노래들을 듣죠. 요새는 여러분 뭐 BTS, Butter. 근데 노래는 저희들의 이 감정을 좀 어루만져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힘과 위로가 되었던 그런 노래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 광고 영상 보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기도 했고요. 근데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한 몇 달 전에 제가 진짜 이 노래 하나 듣다가 정말 많이 위로를 얻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고 싶다. 예, 그 선우정아 노래가 저에게 정말 많은 또 위로가 되었었거든요.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것 같아. 괜찮아. 현장의 분위기는 여러분 썩 좋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이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노래를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면 그 댓글들이 굉장히 다양한 삶의 진짜 이곳이 교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뭐 삶의 어디 아픈 분들이 막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고요. 또 뭐 사회생활을 뭐 처음 시작했어요. 너무 힘겨웠는데 이 노래를 듣고 막 힘이 났어요. 이런 댓글들이 막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몇 가지 댓글들 뭐 두 가지 제가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한 댓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힘들다는 댓글들에 달리는 힘내라는 대댓글들 너무 따숩다. 자기들도 힘들어서 온 거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네. 약간 뭐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나의 아저씨 명대사를 적어놨더라고요. 아버지가 맨날 하던 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나한테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노래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는 위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등등등 해서 정말 많은 댓글들이 이렇게 위로를 얻었다는 이야기들이 달려 있었어요. 이만큼 노래가 가진 이 위로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 아닐까요? 대학부인 저희 부서는 대부분 지체들이 그래도 절반 이상은 학생들입니다. 물론 이제 직장인들도 많지만요. 대부분 이 시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기간을 이제 돌입한 시간일 텐데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평소보다 시험 기간도 늘어났다. 또 과제도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더라고요. 어제 제자훈련생 중에 한 친구는 열심히 과제하다가 과제가 너무 많아서 과제를 다 마치니까 내일 바로 시험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대요. 그럴 만큼 아마 이 온라인으로 학교 생활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대예배 다 들으셨나요? 이 정말 숲인지 늪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들,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번 6월 달 저희들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으로 부르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한 달을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이 같이 시편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옛 시대에 진짜 노래로 불렸던 이 시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 노래가 주는 힘인 정말 하나님의 힘과 위로로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이요. 전체 150편의 시편을 이제 문을 여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받아들이면 뒤에 나오는 모든 나머지 시편이 다 그 받아들인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머지 시편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시편 전체를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1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뭐 저희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딱 두 개의 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의인의 인생길과 복 있는 인생길과 그렇지 않은 인생길, 이 두 가지의 길이 등장을 해요.
본문의 구조는 심플해요. 1절부터 3절은 복이 있는 인생길은 어떠한 인생인가, 4절부터 5절은 그렇지 않은 악인들의 인생은 어떠한가, 마지막 6절이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요. 그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의 지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복이 있는 인생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악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영향력을 따르는 인생. 다시요. 악인의 영향력을 벗어나 말씀의 영향력을 따르는 인생이 참된 복이 있는 의인의 인생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복이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특징이 1절에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1절에 보면 의인의 이 인생이 악인의 삶을 따르지 않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비슷한 얘기죠. 맞아요. 악인들의 꾀를 안 따르고 죄인들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상이 좀 더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이 죄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내가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인들과 함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건 그들과 이 소유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따르지 않고 행동을 따르지 않고 그 악인들의 소유를 따르지 않는, 점차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이어져 그 삶의 소유로 확장되어져 가는 걸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 삶의 모습을 여러분이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가진 소유, 내 삶의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첫째 딸 서아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서아에게 이 이야기를 아빠가 이모 삼촌들에게 들려줘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서 또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요. 주중에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서아가 그날 되게 예민한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는 하루를 보냈다고 아내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아내가 서아에게, 서아야 오늘 왜 이렇게 삐뚤빼뚤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들려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처럼 서아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아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아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오늘 내 마음에 큰 뾰족한 가시가 하나 있어. 다시 물어봤죠. 그럼 서아, 이 큰 가시가 혹시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서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유치원에서 서아랑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랑 서아가 그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서아는 또 이 얘기를 오래오래 못 만났었는데라고 꼭 표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꼭 못 만났었는데 제가 만났대요. 근데 길게 만나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못 만났어가지고 둘이 되게 서먹해했나 봐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뻘쭘하게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길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서아가 느낄 때 그 친구가 자기를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섭섭했다는 겁니다. 아니 오래오래 못 만났었는데 왜 나를 반가워해주지 않는 거야? 그제서야 저랑 아내가 서아가 그래서 마음에 뾰족한 가시가 있었고 삐뚤빼뚤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그 친구 혹시 전화가 되냐 이래가지고 6살 친구들끼리 이렇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야 뭐 안녕 나 사실은 막 이러면서 둘이 막 대화를 했어요. 막 뭐 난리도 아닙니다. 막 사랑해 뭐 하더니 서아가 완전 달라진 모습으로 나머지 잠잘 시간대까지 편안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서아가 6살 아이니까 충분히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들과 서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가 있으면, 내 생각이 뭐가 불편한 것이 하나만 있어도 결국 내 삶의 그것이 행동과 심지어 내 삶의 어떤 소유로까지 확장되는 걸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이 필요한 때라면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생각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이요.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더욱 생각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럼 저희들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인데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 오직이란 단어가 유일한, 이 오직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무엇 대신에라는 이 번역도 돼요. 그러니까 1절에서 시인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그 인생을 산다. 그 인생을 따르는 것 대신에 이와 같은 인생을 산다. 어떤 인생인가? 말씀을 따르는 인생.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계속해서 중얼중얼 이 말씀을 떠올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의인은 악인의 생각과 행동과 소유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의인의 길은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수많은 말씀들이 저희들의 인생에 들려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는 것으로만 남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대로 한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저 오늘 대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제가 준비한 이 설교랑도 오늘 참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받고 있는 지체들이 지금 저희들 보이진 않지만 4개월 내내 최선을 다해 달려오는 제자훈련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저희 제자훈련 수료 시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지체들이 온라인으로 정말 각자 이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훈련받으며 따라오고 있는데요. 한 훈련생 과제 내용 중에 이번 주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말씀을 적용해 순종할 상황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없던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 지체의 고백이 진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환경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없던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와 같은 종교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좀 먼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제발 제 길을 앞서 밝히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은 보여주셔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될 때 반드시 그때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이 바로 이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갈라지는 기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기적의 위치가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노예로부터 탈출해서 홍해를 처음 건널 땐 기적의 위치는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보여주시는 앞에 있어요. 하나님 먼저 갈라주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자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놀랐겠죠. 그리고 마른 땅 건넙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옷 한 벌로 40년을 살면서 헤어지지 않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은 채 이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지나갈 때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뒤에 위치하게 돼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물에 발을 닿는 순간 그때 갈라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이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의 위치는 앞에 있지 않아요. 뒤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기도함으로 당당히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말씀해 주신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리는 은혜가 3절이에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죠. 이 본문의 시냇가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시냇가랑 다른 시내예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비가 오던 때가 있고요, 비가 안 오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던 때는 막 강물이 엄청 높이 솟아오르고 비가 아예 안 올 때는 그냥 마른 땅과 같은 시냇물, 이 차이가 극심했거든요. 여기에 시냇가는 그런 시내가 아니라 이 한 자료에 보면 흐르는 물이 계속 공급되는 관계 수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 그 길을 걸어가면 끊임없는 생명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관계 수로와 같은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자라나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험 기간 여러분은 어떤 길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본문에 등장한 이 복 있는 인생과 반대로 악인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설명한 구절이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가벼운 인생이다. 담임 목사님도 몇 차례 주일날 말씀해 주셨었죠. 이 4절 5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악인들은 세상이 끝나는 심판받는 날에도 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때도 세상의 끝날에도 악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악인들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과는 정반대의 인생입니다. 이 복 있는 인생과 악인들의 인생,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이 6절인데요. 저희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이 기쁨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된다고 오늘 시편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기 이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너 잘했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인정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푹 안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받아주시는 것이죠.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인생을 품어주시는 것이 여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회에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신청하는 저희 여름 수련회 다이브, 이것이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 날씨도 더워지고 시험도 다 치르고 학기를 마무리하고 저희들 잠시 하나님 정말 잠깐만요, 제가 좀 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그때에 이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 도전하는 자리 아닙니까?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또 다른 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 1절과 2절과 3절의 이 시제의 차이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시편은 시인이 고백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이 한글 성경으로만 봐도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여기 말씀만 봐도 1절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뭐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현재형으로 돼 있죠.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이 문장 1절의 시제가 과거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1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2절,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산다. 3절, 그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제가 처음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1절은 지나간 내 인생의 길, 2절은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할 내 현재의 길, 3절은 내 앞으로의 미래의 길이 있구나. 여러분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복 있는 인생길을 앞으로 살아가야지, 저는 늘 미래만 바라보며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며 주신 은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걸어온 저희들의 과거의 인생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복이 된다, 너의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과 같다, 너의 인생이 참 복이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죠. 사랑하는 대학이부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각자의 오늘까지 살아오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비록 모든 것이 다 행복하지만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절과 같은 너의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단순히 축복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에 복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상적인 삶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이 사람의 인생을 보고 시간이 흐르는 걸 보면서 야, 너 참 인생이 복이 된다, 누군가가 그 삶을 바라보며 너가 복이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의미가 여기에 복이 있다라는 단어예요. 저희들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인생이 복되다, 너의 인생이 참 축복된 인생이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또 다른 길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자주 지난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은 아픔과 상처에 저희들의 시선을 참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저희들이 걸어갈 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길을 보며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하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시간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시험을 보면서도 그 어떤 아픔과 고민 가운데 오늘 살아가시면서 그 열등감과 상처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지난 과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면 그 모든 내 지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재해석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저희들이 바라본 오늘 이 두 가지의 길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온 길과 살아갈 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앞에 있는 길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희들은 매주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인생길로 이 하나님 말씀 향해 나아가고자 하죠. 저희들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신 한 인생, 예수님이 살아가신 인생길이 있어요. 그분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저희들의 인생길이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완전하신 예수님의 길로 저희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인생의 노래라는 컨셉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가요인데, 사실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가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가요를 짤막하게 저희들이 같이 가사를 함께 묵상을 하고 이어서 저희들 같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권진아 씨의 위로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후렴 가사가 들을 때마다 저는 저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노래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의 어제에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에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에 그대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들려주실 때 그댄 나의 미래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말씀의 열매요, 결과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의 어제에 하나님 계셨나요? 여러분,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었음을 믿습니다. 비록 아프고 눈물이 나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스토리가 제가 알고 있는 지체들,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악인의 인생을 떠났던 너의 인생은 복이 된다.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일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편은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대앱에서 담임 목사님 주셨던 말씀 구절이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시편 71편 5절 읽고 저희들 이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주의 따스한 사랑의 품에 안길 때, 주의 따스한 사랑의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주님이 저희들을 인정해 주시며 진정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내 삶 드려
경배해.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앞에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누구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그 눈부신 주님을 찬양하며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내 삶 들여 주 경배해.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기간 저희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것에 지배되어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함께 계셨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마다 10년마다 너의 인생이 복이 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난 인생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오늘을 만들어낸 여러분 지난 과거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나의 과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 있는 복된 인생이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지난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었음을 믿습니다. 내 지난 아픔과 상처를 재해석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담아 주님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이 앞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가 걸어오고 지나온 인생도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그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그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 시간 힘내어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드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저도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자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품 안에 안기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내 인생의 노래를 하나님께 당당히 이 시대에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주와 함께 나아가오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대신 나 누리니 오 나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신 나 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제 인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좁은 시야를 가진 인생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 지난 모든 과거들도 또 하나님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모두 복된 인생으로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앞으로의 미래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 안에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현실이 너무 무겁고 내 한 걸음 내디는 것조차 저희들에게 너무나 쉽지 않은 때이지만 하나님 제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그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비로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6월 한 달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저희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으로 드리는 노래로 내가 이 6월 한 달을 살아왔노라고, 더 나아가 내 평생을 살아 내 어린 시절부터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온 나의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대하기부 지체들 그리고 제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